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벌써 2월입니다. 언제 벌써 2월이 됐는지 지내온 2024년도 1월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월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기에 앞서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면 좋겠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함께 성경 찾아보면 좋겠지만 스가랴서가 굉장히 찾기 힘든 곳에 숨어있는 성서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이죠.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성서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장차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라고 말씀하죠. 나귀를 타신다.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영웅적인 제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신약의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 기억해 보면은요, 어제 본문 속에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리고에 계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어디에 가까이 오셨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저께 들으셨던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면 등산을 한 겁니까? 하산을 한 겁니까? 등산을 한 것이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던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있는 곳이라 했으니 오르막을 올라오는 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중에 2명을 한 마을로 보내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유대 광야가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인적이 없는 곳이어서 강도 만나기 참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 예루살렘 직전까지 다 오셨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가면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게로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랍니다. 아까 스가랴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스가랴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아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을로 가서 메어진 준비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마을에 메어진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을 받고 끌고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펼칩니다.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아두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왕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들 또한 인정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왕의 모습과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마치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무리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요,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그들의 삶, 누군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서 주권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 힘들었던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사라지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유가 오겠구나. 우리도 독립하겠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이전에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했을까요? 우린 잘 알고 있지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뒤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다윗의 나라가 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는 위인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 인간들이 사악한 게 뭡니까?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던 이 사람들이 얼마 뒤에는 그 구호의 내용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바나바를 놓아주고 그를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상실되자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젠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때는 그 사람이 언제 시험 들어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지켜 세우던 자들이 목적이 맞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과도 동일하죠. 제가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은요,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에 가까운 청년들이 이성교제하기 위해서 청년부에 나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이성교제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 진하게 만나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목적이 이성교제로 남아있다면, 근데 마음처럼 이성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좋아하던 이성에게 몇 번 외면을 당하고 나면 조용히 청년부 떠나는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유학생활 시작하면서, 유학 오기 전에 요즘 한국에서 다 교육받고 온대요. 유학하면 외롭고 힘들 텐데 초창기에 정착하면서 이민교회를 가라. 이민교회 가서 청년부 가면 도움 요청하면 다 도와준다. 이사도 도와주고 은행 여는 것도 도와주고 운전면허 따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민교회 찾아가서 정착할 때 도움받아, 이렇게 교육받고 온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도움받기 위해서 청년부에 방문하는 청년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어요. 나와서 주님 진하게 만나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유학생활 정착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교회 떠납니다. 고마움도 있었을 텐데 그냥 고마움 없이 청년부를 떠나버립니다. 왜 교회에 왔는지 그 목적이 상실되거나 이루고 나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천국 가야지요.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그래도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일 텐데요.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축복 받아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언제 교회 떠날까요? 복 받지 못하면 떠납니다. 아니, 교회 오면 축복 받을 줄 알았는데, 물질도 넘쳐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교회 떠나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80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천국 가려고 합니다,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은요,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구원 얻기 이전에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은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무엇을 원할까? 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삶이 바로 구원 얻은 후에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죠. 왜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복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친교를 위함도 아니고요, 심지어 구원이 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 되어야 합니다. 주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삶 속에 진정 구원 얻은 백성답게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의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스가랴서에 나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님은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고 이 땅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던 그 백성들이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올바르지 못한 목적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는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며 주님 높일 때에 하나님 더욱 영화로우시고 더욱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목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